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34장 9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소풍의 성도님들, 또 해외에서 소풍교회를 찾아주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33장, 34장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신가요? 오늘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본문 중에 하나이고요.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리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걸 어떻게 잘 전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무려 이 설교 원고가 9장이나 됩니다. 보통 제가 5, 6장 하는데 9장은 굉장히 긴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줄여봤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요. 단순한 그냥 그 정보 전달로 끝나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도록 기도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2장부터 진행이 되긴 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 모세의 기도가 2가지가 더 나와요. 그래서 총 3가지의 기도로 오늘 이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32장 31절과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면 내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죽여주십시오. 막 이런 고백이죠. 왜 이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서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는데 한 100일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3달 정도가 지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백성과 왕의 언약이었고 신부와 신랑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나의 소유로 만들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나를 위해서 10가지의 계명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10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모세에게 너는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더 구체적으로 해줄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올라가서 2개의 돌판에 10계명이 기록된 것을 받게 되어지고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제사의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법들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율법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규칙들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시간이 한 40일이 지나게 되었을 때에 밑에 있었던 백성들이 모세가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합니다. 혹시 모세가 죽은 건 아닌가? 모세가 없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갈 것인가? 뭐 이런 불안한 마음 속에 그들에게 아주 본능적으로 우리가 신을 만들자,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하며 그들의 귀고리, 금부치들을 다 가져와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그들이 400여 년 동안 지내며 아주 익숙해져 버린 우상 숭배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 있던 어떤 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게 불과 한 달여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영광 중에 임하시며 지진과 구름으로 그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시며 선포하셨던 그들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주셨던 이야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달이 지나서 그들의 금부치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속상한 게 있다면 그 금부치들이 그들의 노력과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로부터 받아낸 거예요. 그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그 수고의 대가로 그들은 전혀 어떠한 수확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집어내시면서 그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애굽 사람들로부터 취하여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눈물과 땀과 죽음의 대가로 그 금부치들을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고 또 그들이 만들었던 우상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었는데 그것들로 이 우상을 만들어버린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분노하시며 너 빨리 내려와라고, 내가 저놈들 다 죽여버릴 거라고,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 막 분노하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진정하시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2가지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을 겁니다. 아니 기껏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장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걸 보니 저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구나. 능력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지도 못하고 자기 백성들이 다 죽게 내버려뒀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조롱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2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성취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렇게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일단 좀 내려가 봐라.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풍악 소리가 나고 이게 곡을 하는 건지 노래를 하는 건지 잔치를 하는 건지 싸우는 건지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가봤더니 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며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화딱지가 나가지고 들고 내려왔던 이 두 개의 돌판을 땅에 내동댕이 쳐가지고 깨 부셔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모세가 이 돌판을 깨 부셔버렸을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우리 이거는 모세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모세가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서 화나면 다 때려 부시잖아요. 그렇죠. 아닌 척하지 마시고 때려 부시잖아요. 저도 아버지가 때려 부시는 거 많이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때려 부신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밥솥이었어요. 밥솥을 때려 부시더라고요. 저는 안 그럽니다. 저는 그냥 그릇 정도만 합니다. 그리고 화나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때려 부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율법을 가지고 백성 가운데 들어가면 이 율법이 적용이 돼 버립니다. 율법이 선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율법대로 선포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적용되기 전에 미리 깨 부셔버리는, 율법을 폐기해버리는 그 모세의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앞에 것보다는 뒤에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정확한 것은 천국 가서 모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겠다는 생각이 모세에게 들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피로써 지불해야 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다 태워버리고 이것을 다 재로 만들어서 없애버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나와 함께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라고 하자 레위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이 징계의 권한을 주면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죽이는데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기 전에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피의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누구를 죽이는가? 이건 성경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32장 26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피의 제사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두가 진멸되어질 것을 모세가 막아선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3,000명으로 끝낸 거예요. 3,000명도 절대 적은 숫자는 아니죠. 레위인들의 이 일을 동참하였는데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제사의 도우미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세겜에서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할례를 시킨 이후에 다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일에 큰 충격을 받았고 나중에 그들에 대해서 너희는 살인하는 기계다라고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 이 둘 다 아주 격한 성정을 갖고 있었고 살인하는 기계로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는데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와 흡수되면서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와 예배를 돕는 귀한 사역자들로 바뀌게 되어지죠. 이 두 지파가 똑같은 일을 하였는데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들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징계의 도구로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살인하는 기계라고 불려지는 그 성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를 돕는 자들로 바뀌게 되죠. 여기서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누구를 죽였냐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누구를 죽이냐면 그냥 아무나 죽인 게 아니었어요.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라고 됐습니다. 누굴 죽이냐면 옆에 있는 다른 지파 죽인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죽여요. 자기 형제를 죽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의 우상 숭배를 하였던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직접 죽인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천국 가서 확인해야 돼요. 모세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아들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 사라졌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쩌면 이때에 모세도 자기 아들들, 우상 숭배한 아들들을 직접 죽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선수범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희생의 제물을 드림으로 본문에는 다 남아있지 않은 그 모세와 레위 지파들의 그 눈물의 처형, 눈물의 심판이 이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걸 보고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기도에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너희들을 용서해 줘서 여기서 다 진멸시키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내가 들어가게 해주겠다. 내가 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내어서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몰아낼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진 않겠다. 너희들 가운데 이 부정함과 우상 숭배의 이 더러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7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진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조건을 다세요. 이 이야기는 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맺었던 그 언약을 파기하고 너희들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내가 끊어버리겠다. 왕과 백성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 있다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지고 자기의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기로 하였던 그 땅을 얻고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주기로 했던 그 땅 너 다 가져. 그리고 너에게 주기로 했던 그 유산 네가 다 가져.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둘 건 있어. 너와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야. 관계를 끊어버릴 거야. 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가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혼 관계였다면 파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끊었기 때문에 네가 아내로서 당신이 가져야 될 나의 모든 유산과 나의 기업과 나의 재산 당신이 다 가지십시오. 이걸 위자료로 다 가지십시오. 그런데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부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혼 관계를 끊었고 이제 우리는 남남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좀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래 네 아들 내가 좋은 대학 보내줄게. 근데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야. 나한테 더 이상 아버지는 하지 말고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지 마. 대신에 네 아들 내가 대학 보내줄게. 네 아들 성공시켜줄게. 너의 가족 부자 만들어줄게. 로또 만들어주고 주식 대박나고 비트코인 막 1억 만들어주고 다 해줄게. 그런데 한 가지만 알아도 이제 더 이상 너와 나는 아무 관계도 아니야. 나를 더 이상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마.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절대 동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주님 저 부자 만들어 주신다면 저 더 이상 주님 안 찾아도 됩니다. 평생 먹고 살 거 있으니까 더 이상 주님 찾을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식 좋은 대학 가서 앞으로 성공 가도를 달린다면 이젠 더 이상 주님을 찾을 일 없으니까 이젠 끝. 괜찮습니다. 주님 이제 여기서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 끝. 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요. 두 번째 기도가 15절과 16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주님께서 같이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여기서 갈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부유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함께 안 가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6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많은 돈이 있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땅을 얻고 큰 돈을 벌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이게 표식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복 받았다는 은혜 받았다는 표식이 그런 성공하고 겉으로 보여주는 물질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표시가 되겠습니까? 이 말이 엄청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에 부자는 많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도 잘된 사람 많습니다. 점을 쳐서 혹은 심지어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세상에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자식들 잘된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것이 증거가 될까요? 모세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일곱 족속을 몰아내고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그 어떤 증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님,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 받았다는 그 표시 아닙니까? 이 세상 많은 나라들 중에, 많은 백성들 중에 내가 구별됐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땅을 주고 부유하게 되어진다고 성공한다고 해서 주님이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거면 우리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면 우리도 안 갑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아들아, 이제 너 다 컸으니까 너 이제 같이 사는 것도 지긋지긋해. 너 나가. 내가 돈 줄게. 나가.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몇십억을 물려받고 내가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 아버지와 어머니와 영원히 함께 살겠습니다 하면 미친놈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괜찮아 가서 살고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 이런 아들이 좋겠죠. 하나님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문제가 없고 부유해지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면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언제 은혜 받았던가 라고 생각하시고 주님과 멀어진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모세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부자가 되고 그 땅을 얻고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은혜 받았다는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은혜 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모세의 말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이야기하냐면, 그래,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가줄게. 어쩌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죄짓고 한 달밖에 지나지 않는데 금송아지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분노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분노를 대신 해결해 줄 피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 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가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도 깜짝 놀래요. 아니, 방금 전까지 죽여버리겠다고 다 진멸시키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분노하시던 길이길이 날치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래, 가줄게 라고 이렇게 바꿔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 모세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깨닫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같이 가고 싶어하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계획이 있는데 얘네들이 죄를 지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시는구나.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과 함께 도대체
주님 이 민족을 통해서 하고 싶은 도대체 진짜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 정말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찬란하고 거대한 계획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그 마음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18절에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영광은요 몇 가지의 뜻으로 해석되어지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무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얼굴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광은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면 영광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고 창대한 그 엄청난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 아름답고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놀랍고 위대하고 찬란한 그 계획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 얼굴을 드러내시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이걸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걸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민족,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불과 한 달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10가지의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먹을 것 없다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물 마실 게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정말 지긋지긋한 이 민족을 통해서 도대체 주님 뭘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가, 네가 영광을 보고 싶다고? 근데 이 영광은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받게 되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주어지는 거야. 아무나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란다 라고 하면서 거절하십니다. 네가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거야. 영광은, 얼굴은 영광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야. 내 영광을 보지 못해. 근데 모세야, 내가 너를 내 이름을 걸고 아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니?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은 보여주지 못하지만 대신에 그 뒷모습은 보여줄게. 영광의 그림자는 보여줄게. 내일 아침까지 돌판 2개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시내산 꼭다기로 와라. 그러면 이 바위 틈에 너를 가리워서 내가 너에게 나타날 거야. 그런데 나의 영광은 보지 못하고 나의 뒷모습만, 이 영광의 그림자만 잠깐 보여줄게 하면서 이 모세에게,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아니라 그 뒷모습, 그림자만 살짝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위대하고 놀랍고 창대한 계획을 잠깐 살짝만 보여주십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가? 6절과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른 아침에 2개의 돌판을 새겨서 다듬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에 가리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 그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창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잠깐 설명해 주십니다.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는 신학의 언어로 은혜라는 뜻이고 진실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나는 은혜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라.
이 인자 은혜는 용서의 은혜예요. 그래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는 내가 천대까지 무궁하게 한계 없이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 나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그 진리로 심판하시겠다는 그 구원과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하나님을 잠깐 소개합니다. 이것만 보고도 모세가 감격해 합니다. 너희들이 그 어떤 죄를 질지라도, 그 어떠한 사악함이 있을지라도 네가 했던 것처럼 피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롭고 은혜가 많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천대까지 영원토록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거야. 이게 나의 계획이란다. 이게 나의 놀라운 창대한 위대한 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란다. 하지만 기억해 둬야 될 게 있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할 뿐 이 심판을 결코 잊지 않는 존재란다. 너희들이 범죄하고도 나에게 나와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너희에게 심판의 진리의 칼날로 너에게 들이댈 테니 그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보았던 모세가 여기 이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이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엎드려져서 하나님 그 위대하신 창대하신 계획을 듣고 고백합니다. 이 34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정리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삼아 주시는 것. 기업이라는 것은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고 자녀라는 의미가 있고 신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물려받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땅을 얻는 이것이 기업이에요.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이 백성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고 너희가 어떤 죄를 짓지라도 나에게 나와서 피의 제사를 지내며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고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나의 신부로 나의 자녀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영원히 선물로 주고 싶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영광이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 뒷모습만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을 내려올 때에 그 얼굴이 광채가 빛나게 되었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그림자라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더니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였는데 성경에서 한 사람이 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라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위대하고 창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드러내 주십시오. 아들을 통하여 드러내 주십시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준비되어졌던 그 영광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들로 영화롭게 하게 해 주십시오라 했던 그 영광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튀어나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영광의 그림자를 보았고 영광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영광의 실체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영원히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가 되시어 진리의 칼날로 이 땅을 심판하시러 다시 오시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실체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의 영광을 보고 싶지만 이 영광은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줄 것이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내가 허락되어진다. 너는 허락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대한 아름다운 영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분께 나오면 누구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 초대의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부유함을 얻거나 성공을 하거나 이 땅에서 잘됨이 어찌 그것이 은혜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다른 종교의 사람들 심지어 귀신을 숭배하는 자들도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절대 우리에게 은혜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은혜의 증거는 무엇인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갈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있는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의 자녀가 됩니다. 모세가 그 얼굴이 광채로 변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그냥 광채만 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분 전체가 뭐로 바뀌냐면 빛의 자녀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계획이 담겨있는 나의 지체들에 대해서 바보라 이야기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미처 못 알아뵈서 죄송합니다. 네. 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옆에 있는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나의 지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 비천하고 미련하고 늘 내 마음의 속을 긁고 있는 상처를 주고 있는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 그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내 자녀들과 비교해서 한참 잘 나가는 자들과 비교해서 내 자녀들이 초라해 보이고 좋은 대학도 못 가고 변변한 직장도 얻지 못하고 늘 근심거리고 고민거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 본문이 너무너무 아주 무거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게 잘 전달됐는지 제 스스로도 너무 죄책감이랄까요? 예.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이 본문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 제가 전달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 위대함을 제가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이게 너무 답답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위대한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독생자의 영광으로 나타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성도님과 동행하십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일이 잘 되고 못 되고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의 자녀 됐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세가 그렇게 보고 싶었지만 뒷모습밖에 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 영광의 실체를 직접 경험한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어깨 착 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을 열망하시면서 사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무릎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죄의 깊은 잠과 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것이 주님의 은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의 자녀로 주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져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위대하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며 전파하며 내 곁에 있는 빛의 자녀인 형제 자매들을 배우자를 나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욱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보기를 원하는 소품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길 열망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여전히 핍박과 고통 가운데 생명을 내어놓고 신앙생활하는 저 북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